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든가, 사실 이 코로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다못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저도 너무 놀랬던 건 사실이니까 질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랬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에 그 사역의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을요, 병자를 치유하는 데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보다. 귀신 들려서 잘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웃고 넘어가거나 미친놈하고 끝나고 별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든 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두려워하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사이즈도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우리 황제 전사님한테 인근 교회들은 어떻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별로 교류를 안 해요. 이게 목사님들 보면 족구도 하시고 야구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골프도 치시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 교제도 하시고, 내가 너무 노는 것만 말했나? 아침마다 기도회도 하시고 저녁에 기도회도 하세요. 모여서. 근데 제가 교제를 잘 안 해요. 용인시 목회자 모임에도 몇 번 나갔다가 나한테 중요한 건 목회지. 그리고 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이렇게 뭐 하라고, 우리 교단에서도 부흥사회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 다 사양했어요. 다 사양하고 다 내려놓고, 목회랑 그래도 우리 교단에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 지방의 활동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강의는 하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건 워낙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제도 안 하고 하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있는지. 근데 우리 황제 전선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근방에서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나 봐요, 오프라인으로. 다른 데는 예배는 드리지 물론 다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나, 온오프 같이 하나 봐요. 그래서 맘카페에서 말도 많다고 그러고, 또 오늘 어떤 분이 밖에서 촬영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지 찍어서 또 문제도 일어나고, 또 하필 또 우리 전용진 간사님이 제가 병원 갔다 왔는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어머님 만나고 왔는데 울면서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출혈. 갑자기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혈관이 막혀 있고 살이 갑자기 찐 상태에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는데 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곳에서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난 용진이가 그렇게 살찐 줄 오늘도 처음 봤네. 건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네,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하고 응급실에 이제 조치하는 거 보고 와서 이따 예배 끝나고 또 가서 한번 들여다볼 건데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울면서 제 손을 잡는데 두렵죠.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이게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번에 17살 우리 젊은이가 청소년이 한 명 죽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운동을 안 해서 죽었다는 등 나 이런 정말 미친 소리들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속상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그렇게 사실은 심각하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어떤 걸 따졌을 때는 그 치사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할 만큼의 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걸렸어도 금방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워낙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반화 우리 그 감기처럼 우리 사스나 메르스 때 얼마나 난리쳤어. 근데 이제 메르스 걸리면 주사 맞으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죠. 2일 동안 지나갈 거라는 거죠. 지나갈 거라는. 근데 너무나들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정부 발표도 웃겨요. 위축될 필요 없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경제활동 열심히 해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또 마스크 써야 된다. 뭔가 세상에는 원칙이 없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래서 움직였더니 이제는 또 뭐래? 집에만 있어라. 제발 모임하지 마라. 사회적 거리를 둬라. 진리가 없어요. A라는 걸 따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네. 아닌가 보다. B를 따라라. 막 B 따랐어. 그때 또 따르게 갑니다.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가 답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만든 이 분위기가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와 예배를 향한 아주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그 발단은 이제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 이번에 그 행사하면서 총회하면서 수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몇 시간을 침튀면서 그렇게 전혀 방비가 무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뭐 100%죠. 뭐 한 명만 있어 다 퍼질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기존에 우리가 준비돼서 드린 예배랑 이런 거랑 전혀 다르고 또 걔네들은 워낙 밀접 접촉해서 몇 시간씩 양육하고 몇 개월씩 양육하고 같이 붙어 있고 거기 중국을 왔다 갔다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팩트는 내버려 둔 채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리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언론을 보는 일부 그냥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교회,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8시간씩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쵸? 뭐 조그만 사무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 뭐 조그만 데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와 직장은 안 위험해요? 삼성 같은 데 가보세요, LG나. 아예 회사가 뻥 뚫려 있고, 지금 정부 그 에너지, 무슨 부서예요? 해양 무슨 수사부, 거기서도 감염자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발표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그럼 그 직장도 다 폐쇄하고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제가 왜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냐면 의도적으로 예배와 교회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둥 막 욕을 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저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저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00% 이해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환경과 상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다고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준비돼서 나오면 나와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렵다, 좀 힘들다 그럼 집에서 드려도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배가 마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감염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그 시작한 신천지가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과 그런 생각들과 패러다임, 틀, 프레임이 짜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처럼 사실 안전한 곳이 없고 사실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예방하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방 잘하잖아요. 근데 예방하면 안전하다고 해놓고는 그럼 정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국을 다 막아야 되는데 또 안 막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많은데 전체적인 위험이 다 지금 교회로 쏠려 있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뉴스를 또 제가 아까 들어가서 봤더니 계속 종교 뭐 강한 행정 명령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그냥 권고사항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지 법으로 못 해요. 못 드리게. 근데 못 드리게 했는데 왜 드리냐라는 생각이 이제 벌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이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말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죠. 신앙의 가치를. 그러니까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이 시국에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위험하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물론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죠. 근데 모여서 드리는 1시간, 2시간의 이 예배 이것과 하루 8시간씩 5일, 주 5일간 근무하는 직장과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마트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은 뭔가 지금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틀로 짜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자꾸 희생양을 찾는데 그게 자꾸 교회인 거죠. 기독교인 거죠.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침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언론회에 올라온 자료를 봤어요, 아까. 그랬더니 이번 코로나 관련된 사례들을 팩트를 체크해서 쫙 올려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확진자들이 많고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죠. 6번 환자와 21번 환자가 같은 날 교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접촉했고 그 추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감염됐다라고 말하는데 팩트는 뭐냐면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견한 팩트가 예배 때 감염된 게 아니라 따로 식사하다가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나 방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둘이 밥 먹다가 감염된 거예요. 딴 데서.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그 전날 교회 갔었다. 그러니까 복균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끝. 그 둘로. 밥 먹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나도 성지순례 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입국 거부를 해가지고 환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서 나 피 같은 돈이었는데 그거 몇 년을 모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돌려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거 처음에 개신교 교회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안동 교구가 간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미 갈 때부터 감염돼 있었는데 성지순례에 갔던 멤버 중에 한 명의 가족이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복균 상태로 갔다가 오면서 다 옮겨갖고 온 거죠. 신천지였단 말이에요. 강동구 명성교회 이거 뉴스 났을 때 난리 났었죠. 그 어마무시한 큰 교회가 가면 더군다나 부목사님이 대구 내려가서 거기 같이 장례식장 참여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났었잖아요. 부목사님이 교회 접촉자. 근데 거기랑 성동구청 여직원 등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받고 4일 만에 퇴원 조치했고요. 명성교회 전원 음성, 교회 간염 전혀 없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설사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그게 내 안에 있지 옆으로 안 가요. 봐봐요. 지금 여기까지 교회들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부산 온천교회 나왔죠. 이 온천교회는요.
예배가 아닌 청년 수련회에서 난 이거 하면서 왜 수련회를 이 시국에 했나 나도 목사하지만 아이고 왜 했나 막 내가 뉴스 보면서 아이고 왜 저랬나 그랬단 말이야. 2월에 수련회. 근데 동계 수련회 한참 하는 시즌이니까 뭐 믿음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조사해봤더니 정부가 나는 이거 뉴스를 못 봤는데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해서 감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 그러니까 신천지인데 그 교회에 소속돼 있던 그러니까 이중 등록된 친구가 이제 침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걔네들은 매일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여러분들 집사님들 친구들이나 중에 이상하게 수요일 금요일 빼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 수요일하고 금요일 외에는 시간 없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 가서 교육받는 인간들이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요. 신천지에서 교육을 안 하는데요. 월화목은 교육해. 그래서 제자반이나 뭐 할 때 월화목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간씩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있다가 주중 예배 참석하는 거야. 교육받고 있다가 수련회 간 거죠. 그래서 이중 등록자, 그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거야. 그 수련회 때 소수 있었던 인원들. 그 외에는 nothing. 대구 성동교회, 교회 중직의 부인인데 교회 중직,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으로 이렇게 위장한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서 감염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동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얘네들은 나 진짜 신천지 아주 그냥 신기해 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생태계와 그런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엄청 밀접 접촉하고 둘러 동그랗게 앉아서 막 쉼터가면서 기도하고 막 옆에 놓고 가리키고 막 강의하고 막 믿음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마스크 벗어! 막 이러기만. 그러니까 중직자 부인으로 위장해서 성동교회에 침투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거고, 천안 줌바 댄스 강사가 그 JMS, Jesus Morning Star, 지가 Jesus Morning Star라는, 이번에 감옥에서 나왔나 모르겠는데, 정명석 씨, 그 2단이죠. JMS. 여기 출석하는 사람인 거죠. 2단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거창교회 2단이에요. 구원파 2단. 그리고 광주에서 그 확진자 나온 양림교회. 그래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예배 때 접촉한 사람은 다 조사했는데 음성. 왜냐면 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식사 같이 안 하니까 아무도 전염 안 됐어요. 광명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여기 부목사 가정회에 감염되어 예배 참석했으나 마스크 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부목사가 외부에서 감염된 거예요. 부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게 문제인 거야. 직장이라도 맨날 보는 사람들은 끝나고 집에 갔다 이렇게만 오면 문제가 없는데 끝나고 노래방 가거나 뭐 하여튼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또 아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어떻게 알아.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교회의 문제는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각자 일이 다 있고 거기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오다 보면 묻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외부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예배하고 하니까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광명 함께하는 교회는요. 다 마스크 쓰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모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수원 생명샘교회 여기도 난리 났었죠. 생명샘교회 신천지에 의해서 감염된 후에 거기서 좀 확진자 좀 나왔어요. 근데 신천지에 의해서 감염된 후에 예배 때가 아니라 그 감염된 그 사람, 그 친구들하고 같이 회식 밥 먹으러 가지 마요. 근데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도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박성규 선생님 다 먹어. 이거 혼자. 이게 그러니까 그 회식 가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자 신천지가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이 신천지. 그래가지고 그 어울리는. 왜냐면 신천지는 계속 붙거든요. 한 놈한테만 붙거든요. 그 그룹에만. 그래서 수원 생명샘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식을 통해서 감염된 게 밝혀졌고,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도 뉴스에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어디서 발생한 수련회에서 여기는.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수련회 장소에서 발생한 거. 이거는 뭐 부득불했던 거죠. 거기 가지를 말았어야 돼, 사실 이것도.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그 소수 몇 명이 감염된 거예요, 이거는. 괴산에 있는 장현교회.
이걸 정부가 언론에서 왜 교회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서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오보라고 정정 보도했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파악하지도 않고 장현교회에서 감염됐다. 아주 그냥 진짜. 근데 경로당에서 감염돼서 오보로 정정 보도했고, 성남 은혜의 강교회 최근이죠. 여기는 정통 교단 소속이 아니라 이단 시비가 있어서 신천지가 먹으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산옮기기로 이 은혜의 강교회를 접수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침투해 있었고, 집중 포교 대상으로 그 은혜의 강교회는 아픈 사람, 신유의 은사가 그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막 천안에서부터 멀리서 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온 거야. 그러면서 그런 무리에 신천지들이 끼어 들어가서 같이 있었던 거야. 그걸 접수하려고. 그래서 이단인 교회가 감염된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무지, 소금물 뿌리고 예배드리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없게 마스크를 써.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구약에도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진 문 밖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별됨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들을 구별시킨 거지 예배를 없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면서. 어쨌든 그래서 은혜의 강교회는 이단이었고 신천지가 포교하기 위해서 침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염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기독교 전부야. 그러니까 기독교당이 다 이단이야.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다 뭐예요? 음성, 비확진. 이 정보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배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한 게 지하철은, 버스는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왜 언론이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왜 우리 사랑하는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깨놓냐라는 거예요. 정부와 언론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네들이 가진 가치와 신념대로 지들이 잘못은 엄청 해놓고는 개신교에서 모든 자료를 조사했어요. 기독교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감염되고 확진되고 전파되고 퍼진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다 이단이고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외부에 가서 그런 거고 지들끼리 밥 먹다 그런 거지. 예배에서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교회가 마치 그게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세련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목사님 역시 멋지고 깔끔하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처럼 예배 드리면 아주 그냥 꼰대 소리만 듣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다. 개신교 예배로 인해서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킨 예배는 그 어디보다 안전하다고 그래요, 지금.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 이런 데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 매일 방역하고 준비돼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우리의 영혼이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날아가잖아, 예배 때 또. 가장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신천지와 이단들 때문에 뭣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시국이 이런데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그럼 직장 생활 하지 말고 슈퍼도 가지 말고 차량 운행도 하지 말고 다 해야지. 제가 화가 나는 건 왜 동백 주민들이나 우리가 사랑하고 선교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과 우리를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냐라는, 분열시켜 놓냐라는 거죠. 누가 지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교회가 하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병행하면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 예방수칙을 진짜 잘 준수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건 교회예요, 지금.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큰 교회 옆에 그 가게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 사람들 좋다고 매상 올려주고, 그렇게 우리 가게 옆에 이렇게 큰 교회 있어서 좋다고,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주변 상가들도 좋다고 그래 놓고는, 그쵸?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하니까 이게 세상은 진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싹 지나가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막 또 이렇게 왕성되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리고 설사 여기 확진자가 있어도 수칙을 지키면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전파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다 나와라 막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언론과 세상이 지금, 아니 얼마나 웃겨. 활동하라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확진자 늘어나니까 또 그러지 말라고 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다니까요. 오늘 경찰까지 오고 막 교회 앞에서 이게 뭔 일이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지역과 주민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인데, 2m 뛰어 앉으래. 2m. 뉴스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더라도 2m 불가능하죠. 근데 정부 회의하는 거 보니까 바닥바닥 붙여서 회의하더만. 왜 교회한테만 그 잣대를 들이대냐고. 보면 회사도 그럼 2m 다 넓게 앉아야지. 회사 바꿔야 안 바꾸잖아. 왜 교회에다만 자꾸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7가지인가 8가지인가 10가지 준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행정명령으로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감시하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모든 교회 다 갔어요. 그래서 감시해서 그 7가지 수칙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것도 빌린 거였지. 그래 우리가 정부가 그 안전을 위한 거니까 최대한 맞춰서 하자 해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미흡하면 스티커 붙이고 교회를 폐쇄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네들도 거리두기 2m 하라고, 자기네들도 7가지 8가지 수칙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한테만 그래?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러면 팩트,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자고. 건강하게 규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게 몇 프로냐고. 0.01%도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왜 그렇게 안전한 청정 지역에 대해서만 잣대를 높이 대고 계속 감염되는, 대구에서 요양원 전수조사 한다고 했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30%도 안 했다면서요. 전수조사 한 게 뭐예요? 이거 키트로 검사해야 되는데 문단만 조사했대잖아.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는 왜 책임을 자꾸 교회로 돌리냔 말이죠. 그럼 자기네들도 8가지, 7가지, 그 10가지 준칙을 지키고 자기네들도 2m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래야지. 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날 1시간, 그래 우리 교회 1시간 반, 그래 요즘은 많이 짧아졌죠. 그 시간 그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사람까지 감시를 붙이고 왜 지역 주민과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냔 말이야. 나는 국민들의 불만을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이것을 분출시켜야 되는 장소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당으로 향하는 게 여당은 부담인 거죠. 야당은 잘못 또 그거 했다가 역풍 맞을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교회. 왜 착하거든요, 교회는. 목사님도 되게 착해요. 막 이런 것 같지만 못해. 싸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만만한 게 교회니까 교회에다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화가 나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디에 하는 거야? 교회에. 그 짜증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것들을 볼 줄을 모르고 그냥 같이 욕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 태도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구약에도 어떤 뉴스 앵커가 또 그래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된다. 구약에도 보니까 병든 자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시켰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멈추는 것도 필요하다.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꽃이 꺼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최악의 절망의 상태가 오면 의지하는 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으로도 이미 나와 있고 여기 뭐 법도 많이 써 있는데 그거 읽을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는 속고 있고, 아니 정부에서 예배 금지 명령 내렸는데 왜 안 지켜? 우주로 보내버려. 갔으면 좋겠다, 천국.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저는 화가 난다는 거죠. 여야 싸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선호도도 있고 뭐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진리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똑히 얘기해 주세요. 교회 확진자 몇 프로인지 너네 아냐고.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전체 확진자에서. 그 교회 다녔다는데 지들끼리 밖에 나가서 밥 먹다가 걸린 거고, 신천지 껴들어와서 걸린 거고, 그리고 부목사님이나 건강한 교회 목회자, 성도들 감염됐던 거, 감염된 상태로 예배 드렸는데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전혀 접촉해도 전파 안 됐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론에서 감추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20대 감염자가 27%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8군이에요. 8군 중에서 20대 비율이 30%야. 그거 엄청나요. 제일 많은 거야. 어디서 감염되는 줄 아세요? 노래방, 클럽.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PC방 조금 나오지. 20대들. 근데 20대들 감염돼도 이렇게 죽거나 별로 없죠. 왜냐면 이렇게 건강하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은 다 나이 많은 위에서 이제 소천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말 안 하면서 계속 또 교회가 예배드렸다. 또 큰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이 어떤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 바람직하다. 막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야, 실시간으로만 하면 좋은 교회, 천국 갈 교회, 나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지옥 갈 교회, 마귀 교회인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말은 늘 변해요.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죠? 어떻게 폈어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건강하면 그냥 쓰지 말아라. 마스크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래 놓고 확진되니까 써야 된다. 막 만드는 법 나오고 막 이제 막. 경제가 위축되고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활동 해라. 걱정할 거 없다. 또 막 하니까 택배에 감염되고 우체국에 전달하다가 감염되고 하니까 또 하지 마라. 사람의 말은 늘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기본을 잘 따르면 안전해요. 건강해요. 때로는 그래요. 병 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병든 자들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요. 그리고 특별히요. 이런 어떤 재난의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교회는. 역사를 보세요.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부주의하고 여러분들이 방종하게 행하니까 걸리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그렇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 주님이 참 신기하게 도마가 밖에서 떠들면 예수님 없을 때 한 말 다 듣고 계셨어. 전지전능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봤다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자국 못자국 다 만져봐야 난 그래야 믿을 거야.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이 벽을 뚫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겠어요? 너무 놀란 거야. 왜? 벽을 뚫고 오니까 귀신이잖아. 유령이잖아. 그래서 평안하라 그런 거예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가서 만져봐라.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너 그렇게 잘 믿는데 도마야. 죽었다고 하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세상의 지식은 잘 하는데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장사지 사람 안에 살아날 거라고. 그렇죠. 근데 도마는 사람들의 말은 잘 믿었어. 세상 사람들의 말. 이제 끝났다. 예수님 죽었다. 쿠데타 끝났다. 막. 근데 왜 사도들의 말을 안 믿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벽 뚫고 오셔서 만져봐라. 이거 뭐 복음이 실제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데까지 가라는 거야, 도마에게.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 또한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내일 당장 죽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제 책임이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실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걸려요. 또 믿음이 없어. 죄송해요. 쥐뿔 믿음이 없어. 근데 방독면을 쓰고 다녀. 안 걸려. 손을 2,000번씩 씻어. 안 걸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짝대기에서 이렇게 하면 소독이 떨어져. 맨날 이렇게 씻고 다녀 막. 그거 안 걸려. 믿음이 없어도 안 걸려 그건. 근데 믿음 충만해. 주야! 믿음 충만해. 그러니까 마스크 막 벗고 우한에 가 막. 와 가서 막 나는 무리를 걸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나가지 않고 걸려 죽어.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걸려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안전을 지키면 안 걸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현실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켜야 될 안전을 최대한 지키고 우리의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안전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감당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용진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잠깐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용진이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혈압을 좀 재봐라. 너 건강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알았어. 젊은 애들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뭐 너 어떡하냐. 옛날에 당뇨 당을 맨날 쟀어. 여기 아파 죽겠어. 근데 이제는 재지도 않고 막 이게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 막 단 거 먹고 막.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미련하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죠.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라고 그랬는데 건강에 이상의 사인이 왔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빵 터진 거죠. 안 지키면 터지는 거고 안 지키면 감염되는 거예요. 봐봐요. 감염 복균 상태에서 부목사랑 얼마나 바빠요. 부교육자들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막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쓰고 있고 설교 때 자기는 벗더라도 회중이 쓰고 있으면 안 걸린다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외에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했는데도 신방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확진이 안 됐잖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자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뭐 맘카페에 많은 뭐 욕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속상해. 왜 모르지? 그걸 왜 모르지? 뭐가 두려운데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심판이 가장 두려운 건데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려고 그래요? 같은 믿는 자로서 같이 교회 욕하고 같이 믿는 자로서 이건 아니지. 인본주의에 편승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과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듣고 도마가 죽었대. 시체가 썩었대. 제자들이 훔쳐갔대. 막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직접 봐야지 믿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안 믿어. 이 꼴 아니에요 지금. 사람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 나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하도 먹어서. 엄청 오래 살 것 같아. 그럴 때 또 목사님 또 미신을 믿으시는구만. 그냥 사회의 통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속담 같은 걸 인용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제발 요즘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당뇨도 내가 단 거 계속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 허리띠 자르는 맛으로 살아요. 오늘도 요만큼 또 허리띠를 잘랐어.
이 구멍이 이게 다시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서 허리띠가 길이가 이만했는데 점점 짧아져. 가죽인데 이거 아까 주게 선물 받으면 되게 좋은 건데 막. 그래서 28까지 한번 가보려고. 지금 이거 자르고 왔다니까 오늘 1부 때 막 흘러내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계속 집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냥. 내가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하는데 애들 머리털 것도 안 건드려.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지도 않아요. 지킬 건 지키는 거거든. 손을 얼마나 많이 닦고 씻는지 몰라요. 지키면 돼요. 그럼 안전해요. 그리고 영혼의 안전도 말씀을 지켜야지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안전한 거예요. 제발 세상과 언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소망. 분명히 이 일 지나가요. 여러분 사스 때 나는요 그 광우병 사태 때 지금 생각해도 저도 그때 막 그 언론에 편승해가지고요 저도 잘 몰랐을 때 그때 정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 갈비 먹지 마! 막 그랬던 기억이 나.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파워풀한 힘이 있는 거야. 그게 세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알고 비웃는 사건이 됐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외신을 보고 내가. 그만큼 이게요 여론몰이가 얼마나 무섭고 그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얼마나 무식한가가 그때 증명된 거야. 증명된 거야. 보세요. 지금 뭐 뇌에 구멍 뚫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소고기 잘 먹고 잘 팔고 지금 뭐 코스트코에서 불티나게 나가잖아. 불티나게.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 사스, 메르스 때 사스, 메르스 때도 우리 젊은 내 제자들, 우리 청년들 나랑 갈등 막 붙었어요. 막 내가 그때 혈기가 있어서 믿음 없는 것들 예배도 안 나와 막 그랬거든요. 성도도 얼마 없었구만. 그 세상은 그렇죠? 그랬더니 막 상처받아가지고 나 욕하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성숙했어. 괜찮아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아. 어쨌든. 근데 다 지나가고 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걱정, 신경 당연히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 누가 제일 걱정? 내가 제일 걱정되지. 누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여기서 한 명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걸 꼭 확인 사살해야 돼. 나도 알고 있는데. 정말 진짜. 그 내가 얼마나 더 텐션하고 그러겠어. 그걸 몰라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여론에 그렇게 언론에 한번 선동당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일 역시 지나갈 거라는 거죠.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평가될 거예요. 분명히 언론에서 분명히 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 평가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분명히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욕 바가지를 먹고 있는 거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심지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주변 이제 그거에 마음 상하시고 막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평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화를 낼 법도 하고 머리끄댕을 다 그냥 뽑아버릴 법도 한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져보라.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둘로 나누고 있어요. 본고로 믿느냐는 현재 시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 내가 들은 뉴스나 내게 주어진 환경, 지금 막 환율, 주가 떨어지니까 죽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건 뭐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 Not yet. 그러나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한 그 일. 보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의 시제, 현재의 시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모습을 기대하며 여론이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중심을 서서 살아가는 그 자들. 그래서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평가될 나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되도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 나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좀 팩트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뉴스를 또 엄청 많이 봐요. 요즘에 여러 가지. 특히 이탈리아하고 독일, 필리핀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얘기만 들으면 완전 이거 교회 예배드리는 게 완전 나쁜 교회고 또 목사님들 방에 보니까 완전히 신나셨어. 실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은 신나셨어.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나는 악인이 아주. 이 목사 유난 떨지 마. 이 목사 유별나게 하지 마. 너만 목사냐? 막 그러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고 내가 선명한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배교하고 결국은 나를 따르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 쑥 이끄는 거야.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늘 두려워했던 거죠. 늘 심장을 쳤던 거죠, 바울이. 진짜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 오셨을 때 죄송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언어예요. 내가 통쾌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봐라 이씨 막 이러면서. 내 언어에 또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오늘 좀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개신교 건강하게 잘 예방하면서 예배드린 교회 간염자 제로 0.001%. 그리고 그 중에 그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밥 먹다가, 그리고 이중 교적을 가진 신천지에 의해서, 그리고 성지순례도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천주교에서 그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말씀 안에서 지금은 잠깐 시련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죠. 여러분 좀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가끔 우리 교회 요즘에 전화가 많이 와. 오늘도 많이 왔대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얘기를 다 들으면, 다행히 그분이 화를 안 내고 얘기를 잘 들으면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 몰라.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왜 예배의식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린 이 시간, 이것은 다른 어떤 여타 여러분들 출근한 시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회복과 치유가 있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자세히 봐봐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난 사람들의 그 분출구를 여론이 어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지를,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국을 놓고 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반을 준비해야 돼. 배운 지식을 알려주고 인터넷에서 다 두들겨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건 저한테도 물어보고. 네. 어제도 또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이런데 어떻게 해요? 오지 마! 내가 무식하게 다 오라고 안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오지 마! 전 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오지 마. 중요한 건 교회의 예배가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안 죽어. 괜찮아. 그 신앙의 굴곡에 따라서. 제가 11조도 막 강조 안 하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11조는 신앙이 크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자라서 크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재정 어렵다고 11조 안 하는 걸 다 불러. 너 왜 하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여기 못 나올 수도 있고, 저 집에서 예배드리면 it's okay. 야, 또 어떤 분을 카톡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TV 연결해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내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 감사해. 옷 잘 입으시고 막. 너무 좋아.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려. 재밌나 봐. 내가 재밌나 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그분들은 제가 신기한 목사인가 봐요. 재밌나 봐요. 어쨌든
말씀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게 나한테 카톡을 보내줘서 내가 힘을 얻어. 안 나오는 분한테 전혀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건 이해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프레임은 뭐냐면, 교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예배자단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고, 성도들이 언제든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나 힘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날만큼은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목자와 사역자들은 항상 레디 상태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실시간 할 수 있어요. 저도 맨날 하잖아요. 유럽 가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의 이 본질 자체도 팔아버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 그것은 아주 크나큰 문제다. 마치 서서히 좀이 들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쇠뇌시키고 좀 먹는 것처럼 어느 순간 좋은 게 돼버리는, 정말 지금 나타난다니까.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싶다고. 목사님 헌금 꼬박꼬박 할 테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린다니까요. 봐봐요. 이제 다 깨끗하게 되고 철야때 애들 안 올라올걸? 이제 익숙해졌어. 금요일날 밤에 TV 보고 자는 게 이제 습관이 무섭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나는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고백 찬양, 그 고백 찬양, 우리 상인이도 콧물 감기 난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그래. 벌써 아예 그냥 건강한데.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 고생하시는데,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애들 되게 많아요. 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건강하고, 걔네들은 자진해서 지네들이 저거 검사까지 다 받았어. 뭐죠? 그 코로나 검사까지 다 음성인데도 너네 집 밖에 나오면 내가 없애버린다고. 그 계속 거기 그러고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데, 그래서 올해 고백 찬양으로 골랐는데, 좀 숨 쉬는 거 답답하시겠지만, 와, 마스크를 좋은 거 구사를 썼더니요, 그냥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았어. 와, 나 그거, 와, 머리가 띵하고 진짜 내가, 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숨쉬기는 이게, 아유 좋아. 이건 찬양에도 아무 구사 썼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워낙 호흡이 과호흡이어서 그런 거니까 힘들어도 이 찬양만 짧게 한번 고백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지 않는 자 입장이 돼 보니까 화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화내고 막 이러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데 화를 투사하고 잘못된 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전해서 알게 하고, 그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답답함들과 그런 아픔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예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물셋넷
어린 양 찬양하리 내 병든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빼고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분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개신교 건강하게 준비되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감염자 거의 제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보다 더 위험한 게 많은데 지금 언론은 프레임을 짜서 교회를 향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백에 사는 주민들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집집 가가호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한 사용하심으로 맘카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지혜롭게 잘 또 글도 써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이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곳이라고, 동백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 그들 위로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책임감과 정직을 주셔서 똑바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가장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우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곳이고 이 예배의 처소이고 교회인데 하나님 악한 영들에 의하여 어둠의 진들에 의하여 교회가 문제라는 식의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은 속아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확산 전파하는 곳인 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0.001%도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기도해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셔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다시 재평가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껌에 쌓고 하면 누구처럼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에,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동백지역이 청정지역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동백과 용인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돕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실 때 그 강론을 듣고 주님 곁에 있었음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져봐야 믿겠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현세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만져봐라. 왜냐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주님에게 중요했기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만져본 후에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현재 시점, 지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리라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왜 내 말은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오늘을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미래에, 약속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게, 영원한 천국에게 꽂혀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보지 않고 믿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꿈이 있는 것,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역시 지나갈 텐데, 이것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현재의 시점에 갇혀서 말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듣고 바보처럼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고 세상이 뭐라 하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과 기도로 세상을 통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 이 동백 지역에 하나님 충만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잘 설명하고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개신교회 확진자 거의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회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눈을 뜨고 뉴스를 보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법을 알려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동백 지역,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탈리아 우리 성도들 한번 아프거나 감염되면,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아프거나 감염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리아 그 개밀고가 같은 그 지역을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명도 확진자나 아픈 자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식료품 사러 갈 때 사재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이탈리아 집에만 갇혀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이번에 전세기가 뜨는데 비용은 내야 하지만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또 그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이신우 선교사님, 이매일 선교사님, 문윤희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또 독일 역시 지금 강제 명령이 떨어져서 어떤 모임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센터에만 갇혀 있는데 그곳에도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지나간 후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